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많은 의견이 오가는 요즘입니다. 남과 북 모두에게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경직된 분위기가 풀릴 줄 모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윤은주 사무총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의 대립 양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북한은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요. 네. 2월 7일에는 미사일 발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2006년 10월 이후로 이 북핵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이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북한 지역의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동북아 정세를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양축으로 갈라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네.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어떻게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할 것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합니다. 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우리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이고요.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몸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네. 우리가 어떻게 붙드는가라고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네.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짚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은 왜 이 핵 개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도 제재를 계속해서 지속해 오고 있지만 그런 제재가 무용지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북한은 그 마이웨이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서 네. 이 북한의 핵 문제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돌아본다면 네. 이제 바른 해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북한은 과연 왜 핵 개발을 고집하는지 예. 한번 역지사지의 그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이 핵 개발이 네.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 전략이라는 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국으로부터 계속된 네. 제재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냉전 시기에는 사회주의 그 경제 블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0년대 초반에 미소가 탈냉전 선언을 한 이후에 네. 소련이랄지 독일이랄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시도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당시 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네. 소련과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그 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그 당시 북한은 기민하게 우리처럼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때부터 핵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소련과 수교를 할 때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는 그러니까 교차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고립되지 않고 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북한이 그때부터 핵 개발을 카드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이 비극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기에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쳐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이 북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일이지요. 네, 북한을 놓고 사실 남한 사회에서 남남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때에 한국교회는 사실 이 남한 사회의 이런 남남 갈등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남남 갈등을 해소한 바탕 위에 남북 관계, 민족 화합의 일들을 어떻게 도모할지 네. 사실은 통일선교 정책이나 아니면 대북 선교 정책 이런 면에서 그 전략적인 접근을 좀 해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바뀐 정부들에 대해서 우리의 통일선교 전략을 오히려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네.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힘과 지혜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1인 체제로 굳어져 있지만 경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설적인 유통구조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전과 달라진 이러한 환경,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과 또 네. 제가 은사로 모시고 있었던 서훈 교수님 모시고 조중 국경을 탐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동에서부터 그 훈춘까지 그 국경 지역을 쭉 돌아보았는데요. 네. 현장에서 본 것은 사실 그 북중 변경 무역이 네.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어떤 바로 전 단계까지 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네. 근데 중국 중앙 정부로서도 이 동북 삼성의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네. 굉장히 인프라스트럭처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요한 도시들과 그다음에 그 조중 국경 도시들 간에 네. 고속도로와 또 고속철도가 빠르게 이렇게 구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 그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이 창지2 개발 계획하고 예. 나선지구 북중 경협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랴오닝 연의 경제 벨트 계획을 그 단둥 근처의 황금평과 위화도 네. 그렇게 지역을 연결시켜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북중 변경 무역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 수 있는 네. 어떤 굉장한 큰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왔습니다. 네. 근데 북한 변화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정권이 스스로 변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북한 정권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야지만 민주화도 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개방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요청할 수 있는 일은 이 접촉면을 확대시키고 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작은 문이라도 좀 열어서 네.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그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일 네.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통일을 말하는 단체나 기관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한국교회도 이런 부분에 일원화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네. 사회 안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970년대부터 1980년대, 90년대 이후 이렇게 그 시대마다의 중요한 어떤 시대적인 아젠다들을 예. 한국교회가 잘 끌어안고 풀려고 노력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인권운동, 1980년대에는 통일운동,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북한 지원운동, 그다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론하는 자유권운동 이런 전반적인 그 어떤 그 시대마다의 사명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수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진보적인 선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실천에 있어서의 모습은 좀 다르게 나타났을지라도 네. 그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걸 다 견인한다기보다는 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바른 대로 열심히 현장을 지키면서 일을 하다 보면 네.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큰 그림의 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컨트롤 타워보다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보다는 고유 영역을 전문화시키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들을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네. 선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힘을 합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교단별로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통일을 위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교단별로 아니면 연합단체별로 그리고 대형 교회별로 굉장히 많이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분단 70년을 맞이한 2015년에는 대대적인 기도 운동도 많이 일어났었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그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전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남북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한국 교회가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 한국 교회의 통일 방안이 과연 무엇인가, 네. 그리고 대북과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지 되는가, 네. 이런 일들에 있어서 1차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네.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통일 시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같이 통일운동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국교회가 우리의 통일 방안을 수립한 이후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이 현 상황 가운데에서 보수와 진보가 맞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소명 네. 이런 일들도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계속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통일 문제가 네. 민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예. 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한국교회가 아무쪼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네. 이것을 좀 막고 네. 제3의 길, 그다음에 민족의 비전 이런 네.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면 네.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도무지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때 조금씩 그 해결의 실마리도 풀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